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어서 신천지가 이 말씀을 오석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본문이라 잘 들으셔서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머리에 담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것은 큰 고난을 견디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힘든 거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견디는 일입니다.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도 해요. 가난도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선명하고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울기도 하고 환경보다 관계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기쁨도 사람을 통하여서 찾아오지만 삶의 가장 깊은 아픔 역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잠시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인 위기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관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김봉용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상황을 보면 전부 다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이 얼마나 죽든 군인들이 얼만큼 희생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권력을 잘 유지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복이 뭐였냐면 관계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그때는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였습니까? 관계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때에, 가정이 화평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신호가 관계의 흔들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였고 하와를 탓하였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는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결국 인간을 고립시키는 무서운 능력이 바로 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21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원래 유대 사회에서 율법적으로 랍비들은 몇 번 정도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사람을 용서하려면 몇 번까지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3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21절에서 주여 7번까지 하리까? 라는 것은요, 엄청난 인심을 쓴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신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자신을 많이 내려놓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죠.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용서에도 한계선을 두려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7번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사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3번, 나는 1번, 나는 베드로처럼 7번. 1번은 참을 수 있고 2번도 참을 수 있지만 3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번의 배신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참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힘들었어. 실수였어. 그런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2번, 3번. 쉽게 판사가 됩니다. 자신에게는 변호사가 되고 타인에게는 재판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순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게 마지막이야, 너 앞으로 3번이야, 너 앞으로 7번이야,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만, 직접적인 단어만 50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불쌍히 여겨서 뭘 했어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라함과 이 헤세드까지 포함을 하면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 앞에서는 제한적인 용서를 주장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깨달아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 이전에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어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 감이 안 오시죠? 당시 개인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빚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은덩어리로 35kg.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9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9조 원. 사실은 개인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과장된 숫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10,000달란트. 네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영적 상태, 죄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러나 우리는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이사야가 정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시고 정결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선행으로도 갚을 수 없고 노력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종은 엎드려서 간청하죠. 26절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그런데요, 지금 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자는 지금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우리 이정용 원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이정용 원사님 앞에 엎드려서 무려 9조 원을 빚졌어요. 내가 살면서 평생을 갚겠습니다. 그 9조를 다 갚을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 사람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야만 우리가 빚 없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7절에 보면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보세요. 주인은 약 9조 원을 이 빚진 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평생을 쉬지 않고 노동해도, 자고 밥 먹고 노동만 하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도 이 많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은 압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라함, 여기서 쓰인 게 라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전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만 수백 번 나오는 라함이나 헤세드가 의미하는 긍휼,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요, 내 감정적으로 안심이 되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휴, 나는 죄 해결함을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죄의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아까 자기는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 일당을 15만으로 계산하면 무려 9조.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일당 15만으로 계산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역시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10,000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어때요?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못 갚는 겁니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자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 그런데 종은요, 종의 행동을 보세요.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료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9절 보세요.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자, 아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말하고요,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전 종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는요, 방금 전까지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그런데 지금 자기 동료의 목을 부여잡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기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면서도 사람에게는 궁유를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궁유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동료에게는 궁유의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용서받았는지 기억하고 있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관이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앞세웠고 궁율보다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은 확대하고 자신의 죄는 축소하기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상처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공동체는 점점 깨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계책?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더라. 바울은 용서를 단순히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서신에 보면 바울은 용서를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계략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직접 넘어뜨리기보다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흔들 때에도 가장 먼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흔듭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때에도 가장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운함을 심어주고 작은 오해를 확대시키고 받은 상처를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며 그것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단지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품었던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분노 자체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오래된 분노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래된 미움은 신앙을 메마르게 합니다. 혹시 내 신앙이 지금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다면 내 안에 아주 오래된 미움, 아주 오래된 분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원망은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이 상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찰대 13개 교회, 우리 교회까지 13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총신 출신 목사님들이 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친한 목사님들과 만나서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결했습니다. 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요. 내 부끄러움, 그것은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것입니다. 내 자존심, 그것은 마땅히 제가 꺾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럼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유함보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부끄러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35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요, 성경을 묵상할 때에 문장 자체보다도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마지못해서 손을 내미는 외형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수를 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정죄를 품고 있을 수 있더라.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귀에만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 꺼내어서 말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용서해 준 것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외상장부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낱낱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잘못을 꺼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잘못을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의 죄를 계속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형제를 대할 때 그런 은혜를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어떤 배신은 너무 아픕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잘못했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그건 당연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송함, 더 많은 미안함,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 불평은요, 하나님에게만 불평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불평했습니다. 저가 무엇인데? 네가 무엇인데?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야? 네가 다 했잖아. 네가 나오라고 했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불평하며 달려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화롭게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뿐인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습관입니다. 불평, 원망도 습관이에요. 끊어내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간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새끼를 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원망, 만나를 내주어도 원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 하면서도 원망,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도 원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떠보시려고 모세가 어떻게 나온지를 떠보려고 허언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진절머리나게 싫어해요, 그거. 사람의 마음을 떠보려고 말을 던져보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리예요. 사람을 떠보려고, 모세를 떠보려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말로 떠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세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백성들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지라도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었습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배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요, 지도력, 스펙,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요, 그릇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용서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랬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인 다윗 왕을 왕궁에서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왕궁 옥상에서 보란듯이 벌건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놀아났던 그런 파렴치한 폐륜적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부여안고 통곡했더라.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용서의 절정,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을 얼굴에 누군가 뱉으며 조롱을 당하고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면 이를 악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을 먼저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때리고 여전히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여전히 내 얼굴에 침을 뱉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보다 영혼을 먼저 보셨고 그들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을 통해서 증명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로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도 형제가 되고 미움도 사랑으로 변하고 깨어진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오늘 제목이죠. 관계가 흔들릴 때 필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찜을 뱉고 자신을 향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것, 내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정죄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고, 분노의 마음이 기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원망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변화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내 스스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품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용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도 용서이고, 내가 누리는 은혜도 용서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 역시 용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상황의 개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놓아두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께서 내 앞에 놓아두신 탄탄대로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는 사람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씨앗을 심더라. 오늘도 나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0달란트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냥 노력하지 마시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화평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항상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은 결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순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마음이 아니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는 강팍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해도 백성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백성이 듣지도 못 않고 깨닫지도 않을 텐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